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날마다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애굽기 40장은 이제 이 모든 성막 기구가 완성되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자리 위치에 적재적소에 옮겨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유를 부어서 그들을 거룩하게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했더라. 어느 정도로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느냐? 모세조차도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예배 나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인입니다 하는 걸 깨닫는 거예요. 오늘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 이 죄인이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이 거룩한 교회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고백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당당하거든요. 오늘도 주일 안식일 지켰네? 오늘도 나는 성공했네? 이렇게 자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새벽 기도 나오는 분들은 그런 어려움에 빠지기가 쉬워요. 나는 오늘도 새벽 기도 나왔어. 누구는 나오지도 못했는데 이 정도면 나는 것도 괜찮지 않아? 이런 어려움이 자꾸 자기 의가 충만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잊어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인됨을 깨닫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영광 앞에 모세라는 이 위대한 지도자도 감히 그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왜? 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감히 성막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져.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할 때는 늘 시내산에서도 연기 가운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바람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은 그렇게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 때 제자들이 120문도가 이렇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거기에 불 같은 것이 임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그렇죠. 그들이 방언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거는 눈으로, 거의 귀로 듣고 목격한 그런 거예요. 이런 영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자리에 임하면 이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날마다 그렇게 경험되어질 수 있다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볼 수 없지만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구약에서는 그것이 그대로 들려지고 보여질 정도로 생생하게 체험되었다는 거예요. 자, 어떤 조건을 갖췄을 때 이렇게 여호와의 영광이 친히 그 성막에 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막, 곧 회막이라고 나오죠.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날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 전체적으로는 성막 봉헌식인데 첫째 달 초하루, 이것은 애굽에서 나온 지 꼭 1년이 지난 거예요. 1년이 되는 그 첫째 달 초하루에, 그러니까 횟수로는 2년째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해의 첫째 달 초하루, 우리로 말하면 1월 1일이죠. 한 해가 시작되는 그때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성막과 회막은 같은 의미예요. 성막 곧 회막, 이 성막이라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제사 드리는 곳을 성막이라는, 그 회막이라는 의미도 같은 의미인데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처소라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동시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회막이라고도 불렀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모든 증거계와 등잔대와 상과 금양단과 번제단을 다 제자리에 갖다가 옮겨놓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대로 행한 것은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이었어요. 자, 우리 건너뛰어서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16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대로 행하였어요. 또 좀 건너뛰어서 19절 말씀, 19절 한번, 19절입니다. 시작.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1절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25절도 그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란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모세는 순종했어요. 그대로 그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라서 이제 여기 증거기와 등잔대와 금양단과 번제단과 물두멍과 모든 것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해서 성막을 세울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다 그대로 순종하려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 반은 접어놓고 들어가죠. 목사들은 다 저렇게 말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다 따라 살 수가 있나? 대충 꼭 지킬 것만 지키는 거지. 내가 뭐 목사도 아니고 내가 장로도 아니고 내가 저걸 어떻게 내가 지켜? 그러니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만 지키고 못 지키는 건 그냥 귀당냥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우리는 그대로 듣고 순종하느냐. 그러니까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과 은혜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와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라. 아니 지금 그물을 다 정리해가지고 지금 다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이제 와서 아침에 또 그물을 내리래. 그것도 깊은 데로 가서 내가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잡아봐도 없는데 근데 그대로 순종했잖아요. 순종했더니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세상에 그걸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친구들을 오라 그래서 그 배에 나눠 담았다는 이게 순종이거든요. 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기적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인데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사람의 말로 받는 거죠. 목사님이 또 농담하더니 오늘도 저런 말씀도 하네. 우리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권위로 봐야 되는데 자꾸 인간의 말로 우리는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는 드리지만 목사의 말은 다 지키면 안 돼. 그거 한 10분의 2만 지켜야지. 그거 어떻게 따라 살아? 우린 이렇게 일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런 존경심, 이런 말씀에 대한 존엄이 적다는 거죠. 근데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성막의 기구를 제자리에 배치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는 당연히 지성소에 있어야 돼. 증거궤는. 또 물두멍은 성막들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위치를 바꿔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냉장고는 부엌 옆에 있어야 기묘하게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애들 놀이터 옆에 갖다 놓으면 그걸 쓸 수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도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리에 있어야지 그 사람의 생이 주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쓰임받기보다는 그냥 예배나 참석하고 적당히 그냥 시간이나 때우면 되는 거지 뭐 괜히 가서 그 봉사하고 땀 흘릴 게 뭐 있어요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장소에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더 귀하게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뭐예요? 그냥 예배 참석하는 것으로 자기 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뭐 또 오해하진 마십시오. 이렇게 큰 교회 가서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거 붙들지도 않고 그냥 나는 그냥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오는 걸로 만족하는, 그러면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왜 이 시대에 필요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자의 삶인가? 내가 꼭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그걸 따져야 돼요. 이 교회는 내가 꼭 필요해. 내가 여기가 있어야 될 자리야. 여기서 나는 하나님의 오늘도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야. 늘 이런 사명감이 있어야지. 그냥 남의 덤 붙여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사명자의 삶은 아니다. 모든 기구들은 자기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막을 보면은 맨 안에 들어간 성막 안에 들어가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그 지성소에는 증거판, 복궤,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는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보통 때는 제사장이 지성소에는 못 들어가고 보통 제사장들은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조금 뒤로 물러나면 왼쪽에 진설병을 놓는 등잔, 떡상이네, 떡상. 거기다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 떡을 갈아놔요. 또 우측에는 뭡니까? 우측에는 등잔대, 촛대가 있어서 또 성막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막을 나오는 휘장이 있고 뜰에 나오면은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번제단. 그리고 이제 성막을 들어가는 그 울타리 회장 문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은 각자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귀하게 쓰임 받고 거기서 충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어야 된다. 목사는 목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은 직분자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지 않으면, 그 자리를 떠나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없다 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다 맞춰놓은 다음에 여기에 꼭 한 가지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뭘까요? 관유를 붓는 거예요. 기름을 붓는 거죠. 자,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9절 10절 같이 읽죠. 시작.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이 모든 것은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하나님의 명하신 기름을 부을 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구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거든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다윗도 어찌 보면 이새의 아들, 양치는 목동에 불과해. 사울 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을 부었더니 그들이 왕이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언약궤도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건 그냥 통에 불과한 거예요.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 우리 인간의 죄가 용서받는 곳이 되는 거예요. 물두멍 그냥 놋대야에다가 그냥 물 채워놓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몸을 씻으면 죄가 씻김을 받고 제사장과 그 아론과 아들들이 거기에 몸을 손과 발을 씻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 들어갈 때 보호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를 만드는 것은 뭐 거기에 몰약이 들어가고 계피가 들어가고 여기 동탄 호수공원에 가면 구할 수 있는 또 뭡니까 창포가 들어가고 하여튼 이런 네 가지가 들어가서 그것이 관유를 만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상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부어질 때 그것이 거룩하게 구별되고 하나님의 소유물로 인침을 받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를 믿고 영접했지만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그런 구별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그리고 영어로는 우리가 어노인팅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 그런 구별된 삶이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됐어? 그런 평범한 사람이에요. 동네 사고 치고 그런 사람인데 어느 날 그가 예수를 만나고 회개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서 목회자가 되니까 그런 목회자로서 또 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거기서 그의 삶이 바로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 주시는 은사와 재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이런 모든 준비가 갖춰졌을 때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쳤다 33절에 말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했다는 거죠. 자, 우리 34절 35절 말씀 읽어보죠. 34절 35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있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막 이 봉헌 때도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봉헌식을 할 때 거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어요. 그래서 온 성전 안에 구름이 끼고 하나님의 불이 임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 그 영광이 충만했다는 거죠. 충만했어요. 감히 모세는, 죄인된 모세는 거기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곳에 영광으로 임재했다. 정말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아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이 임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할 때 어떤 그런 증거를 드러내느냐,
거기에는 몇 가지 놀라운 이런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들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유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이 그를 거룩해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그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섬김을 받으시는 거예요.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여덟 번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승리, 그리고 하나님의 동행, 하나님의 소유하심, 우리를 구별시키는 이 모든 거룩해함까지,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런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날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데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이끌어 가시죠. 자, 우리 36절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6, 37입니다.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이 높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했다는,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름이 성막 위에 낮게 머무를 때는 그들은 기다렸다. 성막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와 머물 때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를. 그래서 머물 때는 성전에서 준비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또 하나님이 구름이 떠오르서 행진하면 같이 그 구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우리의 삶은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야 돼요. 주님의 인도받는 삶이 돼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놀라운 보호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자, 마지막 38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과 밤으로 인도하는 것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해가 비치니까 그 성막 위에 이스라엘 백성 위에 구름이 머물러서 어떻게 해요? 그 뜨거운 햇볕 속에서 그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밤에는 광야가 춥거든요. 그러니까 불기둥으로 또 그들 위에 임하니까 그 따뜻함으로 그들을 감싸주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그들에게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 늘 함께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구름이 떠오르고 낮아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막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지금은 성령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하나님의 인침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그리고 모든 마귀와의 싸움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승리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신 것은 우리가 성막 안에 있고 성막이 우리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심령 안에 그 보좌의 마음 중심에 계시다면,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가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접근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거기에 주님의 기적이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의 영광이 늘 임재해 계시는
축복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